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주일학교 제 전도사였을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 전도사님, 우리 이 오행시 거기 이행시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그러면 뭐 근해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근해. 자, 해보세요. 시작. 예, 그지야. 그 다음에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남자 여자들은 또 이렇게도 하대요. 남자가 여자한테 신앙 고백할 때,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하면은, 그러면 또 남자가 그렇게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은 사실 이 거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와 있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늘 정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와서 있으면은 반드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고자세로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이 낮은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다 계신 줄 믿고요, 그런 은혜를 다 받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이 종려주일이구나, 이 팜 선데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게 딱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붙여놓은 것만 보아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 때였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50만 명 이상은 모여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은 2만 명, 어떻게 보면 3만 명도 모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인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참 대단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2만 명을 또 3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더 사실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그 기적을 베풀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인파가 뭐 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도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되어지는 그 무리들은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쨌든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첫 번째 명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이, 아니면 세리 마테와 같이 로마 편에서 그냥 이 세무 공무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마음속에 이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병자를 고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혹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는 라틴어입니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기적뿐만 아니라 또 말씀도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가 아까 인사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전 한 1000년 전에 솔로몬의 대관식 때도 솔로몬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고, 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전에 156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할 때에 유대인들 이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또 호산나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까지도 거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아서 사실은 며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죠. 무슨 죄로요? 반란죄로.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류 최초로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행차를 하셨을까? 왕의 행차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왕의 행차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 백성이 기쁘고 또 즐겁게 또 이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왜 예수님은 즐기셨을까? 또 여기에 동의하셨을까? 제가 앞으로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면서도 왜 십자가 앞에서 왕의 이 영광스러운 이 행진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 시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완벽한 구원, 또 죽음을 이긴 승리의 구원을 이미 확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편에 있었던 강도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신앙생활에서요, 또 더 나아가서 실패하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실패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지 않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그 이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이슬람의 그 구원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라 앞에서 죽어봐야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 사람들은 느긋하지가 못하잖아요. 뭐 싸우고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건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느긋하게, 오늘은 좀 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여유가 있고, 때로는 또 양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려와 섬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설령 이 땅에서는 좀 지더라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즐겁고 행복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중동의 어떤 한 노 부부가 50년 동안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남편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가 몸을 흔들어 가지고 남편을 떨어뜨렸는데도 참아요. 그리고 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낙타가 또 이거 흔들어서 주인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 주인은 아주 인격적으로 화내지 않고 2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이 낙타가 뭘 잘못 먹었는지 또 그냥 뭐 배가 아픈지 흔들어 가지고 주인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총을 빼 가지고 낙타를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놀래면서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부인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은 이렇답니다. 중동은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알잖아요. 딱 보니까 그 지도 밖으로의 행군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니 한비야, 저는 이분의 글 중에 늘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이분이 국제 기아 대책 협의 한국 부장으로서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이 한비야 씨가 곡식 씨앗을 갖고 가긴 했는데 두 부족한테는 주기가 너무 부족한, 많은 양을 못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부족에게만 이 씨앗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으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해에 극심한 가뭄이 그 말라위에 들어가지고 사실은 가을에 가서 씨를 심은 부족이나 씨를 심지 않은 부족이나 어느 부족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씨앗을 심은 부족에게서는요,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 굶긴 굶었지만 씨앗을 뿌리지 못한 부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해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은 부족은 그 씨앗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족은 그 반대였고,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행진, 승리한 왕의 행진,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이 왕의 행차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 The Glory of God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마음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렸더니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다. 우리 기도하다가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합니다. 또 찬송을 부르다가 야, 찬송 부르니까 이렇게 힘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꼭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꼭 한 번은.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떠났다가라도 곧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860년 일본이 이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더 쉐린 사이터스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이런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 1860년. 이걸 통해서 미국과 유럽을 관람하고 이제 그때 일본이 결정 내렸죠. 우리는 미국을 배우기보다는 유럽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은요 독일 모델을 따랐어요. 1860년 이후부터. 그래서 아주 간단히 구분하자면 여러분, 미국은 자동차 문화입니다. 근데 독일이나 유럽은 기차 문화죠. 여러분, 자동차는 편리하긴 하지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고. 근데 기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일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독일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 문화를 따랐죠. 여러분, 이때 일본의 이 신사유람단을 이끌었던 대표인 오코보 도시미치라고 하는 이 사람,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코보 도시미치가 이때 썼던 말이 뭐라고요? 관광이란 말 썼잖아요. 관광이 무슨 뜻입니까? 빛광자에 볼 관자, 빛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하러 가자, 우리 관광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썼는데, 참 이 관광이라는 말이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빛을 본다는 말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놀러 다닌다는 말로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봄철 관광, 가을 관광, 단풍 관광, 관광예사, 또 관광버스 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관광, 빛을 본다는 이 말이 그냥 놀러 시간을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참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죄송하게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일본이 빛을 보고, 산업혁명의 빛을 보고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나가서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사실 오늘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1900년대 초중반에는 맨하튼에 땅과 빌딩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 잘못하면 뉴욕의 일부가 일본 사람들께 되지 않냐 했을 때에 사실 미국 정부에서 그때 땅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 수거하기는 했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일본이 강한가? 우리보다 먼저 이 과학의 빛, 물질 문명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처럼 기독교가 부흥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5대 부흥운동,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의 캘커타 부흥운동, 미국 그 LA 쪽에 있는 아주사 그 부흥운동,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5년. 여러분, 심지어 이 영국의 이 웨일즈 지방은 석탄 캐는 광산 지역이었는데, 그때 나귀의 주인들이요,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니까, 마음의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일시키고 돌 날랐던 나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귀의 목을 껴안으면서, 야, 미안하다 나귀야, 내가 너한테 너무 혹독한 일을 시켰구나. 휴식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나귀의 목을 껴안고 막 울고 그랬대요. 여러분, 평양의 그 부흥운동 때는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기 6개월 전에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맡겨놓은 돈, 그것을 그 미망인에게 다 주지 않고 내가 일부를 사용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울며불며 고통스러워 회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걸 계기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마치 니느웨 성에서 가축들에게도 상복을 입히면서 회개했듯이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보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일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이 복음이 훨씬 먼저 전달되었어요. 1592년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당시 큐슈섬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임진왜란 전에요, 일본에. 그때 일본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였는데, 막 뿌리를 막 내리려는 그 시기에 그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독교가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만 빛을 보지 못하고 기독교 뿌리가 일본에서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인구의 0.2%, 0.3%만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가면 기독교 문학가가 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도 있고 있었지만은 부흥은 없었어요. 부흥은. 왜? 부흥은 신학자나 문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일조량이 필요한데 영적인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광의 빛을 보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광의 빛을 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말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밤중에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시대적으로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 사람,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두 제자가 목격하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희고 맑고 영광스러운지 이 세상에 있는 색깔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가 쓸 때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AD 68년이니까 벌써 예수님 변화사 사건 이후에 35년, 이 긴 기간 동안에 또 자기가 죽기까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중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다른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를 본 다음부터는 모세는 오직 그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것은 자연히 다 버리는 것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똥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됐고, 더 나아가서는 해로 여겼죠. 해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중에 가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줄 거다,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슬람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상당수는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다 목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왕의 행차, 이 왕의 퍼레이드를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며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말할 때 왕이라고 하면 어떡하니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 어그리하면서 그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나귀를 타시고 같이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시고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먼저 죽음을 이긴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주실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주신 줄,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Lord has given this land to you. has given,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신 땅을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주실 땅이 아니라 여러분 완료. 우리 구원도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줄 거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완료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이해 너무 잘해요.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완료형을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죽었어. 이미 완료형이잖아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망자개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망자개치, 죽은 사람 이빨 샌다는 건데 죽은 아들 이빨을 샌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소용없는 짓을 할 때 쓰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세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아들 불알만지기, 이런 표현만. 아무 소용없는 것은 하지 말자 이건데요. 여러분, 빛을 본 사람들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빨만 세고 있겠어요? 우리 승리한 사람들은요,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냥 어깨를 펴고, 우리가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미 다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마의 창시자인 김충근 이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가 이제 알래스카 대학 석좌 교수이고 또 알래스카 대학 총장까지 이제 하라고 하고 또 알래스카의 상원의원, 아주 강력한 후보로 이제 되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려놓으라 해서 내놓고 이제 자마를 만들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인 땅이 바로 이 알래스카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이 일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 도대체 어디다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만약 얼음이 필요하다면은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장관 집에나 채우시오. 예, 이렇게. 근데 그때 난관을 이기고 의회에서 딱 한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알래스카를 사게 됐는데 720만 달러에. 근데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이 엄청난 그냥 지하 자원과 그 밑에 금, 광물, 석탄, 석유 이런 거 묻혀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알래스카 땅에 석탄은 뭐 지금 잘 안 쓰지만 그 석탄은요. 미국 50개 주가 400년 동안 써도 남을 양이 그 밑에 아주 그냥 다 깔려 있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주목한 것은 그 땅의 매임을 주도했던 이 국무장관 스워드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해 이루어질 승리를 미리 맛보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그가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이루어질 승리의 모습을 오늘 보았기 때문에 미국 전체 국토의 5분의 1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720만 달러에 그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똑같아요.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아유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로 플로리다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1971년 개장을 했을 때 디즈니는 불행하게도 그 디즈니 월드 개장하기 5년 전에 이미 죽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개장식 때 직원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인 릴리 디즈니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즈니 선생님이 여기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부인이 의외에 너무나 의미 있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이는 이 모습을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진 것이지요. 예.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세운 거지 세워놓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은 건물이 다 지어져야 그 건물을 볼 수 있지만 비범한 사람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에서 이미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대로 건물을 여러분 지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왕 되심의 완성을 보고 오늘 왕의 행진을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승리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예수 믿으면서부터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판세라는 말 알죠? 판세. 이미 판세가 기울었어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 삿발을 잡아보면 느낌이 딱 온답니다. 씨름 선수들은 야 오늘 이기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죽었구나. 예. 권투 선수들도 그런데잖아요. 링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과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을 한두 대 이렇게 맞교환하면은 야 오늘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고 잘못 맞으면 오늘을 이거 잘못 맞으면 내가 죽는구나. 적당히 맞고 일부러 KO돼서 나가야 되겠다. 이 느낌이 딱 온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판세를 알아야 돼요. 이미 판세는 기울어 버렸어요. 승리를 했다는 믿음과 확신, 완성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미국 벌써 저기 중서부 미네소타 시카고 이 때 아닌 지금 눈이 온다. 눈이 오고 또 뭐가 옵니까? 그 폭풍이 불어오고 지금 4월 중순인데 여러분 어제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미네소타에 살고 시카고에 산다고 해서 그냥 한겨울 지금 다 갔는데 어제 눈이 왔고 오늘 눈 온다고 해가지고 옷집에 가서 롱 패딩을 사야 합니까? 우리가 롱 부츠를 지금 가서 사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춥기는 춥지만은 새로 겨울옷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판세가 기울어 봄은 왔어요. 근데 잠깐 추운 것 뿐이죠. 눈이 오고요.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둔 예수님의 종려주일 행차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승리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었지만은 그래도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그렇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지만은 잘 될 줄 알았지만 사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난감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퍼레이드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과한 다음에 영광이, 승리가 있다는 사실들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 십자가 고난주간 앞두었지만 오늘 종료주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